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께 보아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깃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 생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다윗은 약 한 60번 정도의 그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은 저분을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칭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설명에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더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소원을 말할 때에도 그의 마음에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으면 하나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을 향해 거꾸로 하나님께서 집을 분명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사무엘하 7장 10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나를 격려하고 어떻게 나를 따라 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인가를 늘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켜보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에 든 자,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신뢰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놓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래서 무용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먼저 전자에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TV 방송에 보면 아주 옛날 트로트라는 이 노래에 아주 열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방송국에서 어떤 방송이 있냐면 그 가수들을 모창 가수들의 그 어떤 경연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수와 똑같은 소리를 내고 똑같은 제스처에 똑같은 모양을 가질 때 뭐 우승할 수도 있고 뭐 준우승도 해갖고 나중에 연말에 또 다시 모여서 뭐 또 각 현직 가수의 형태로 나와서 경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물며 그런 현직 가수를 닮으라는 이런 모창 가수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때 그 모창 가수의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닮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모창 가수를 통해서도 저는 깨닫게 돼요. 야, 세상에 목창 가수를 하면서도 저렇게 저 가수를 존경하고 저 가수의 행위와 행동을 똑같이 쫓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의 행위, 예수의 모습,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도 배우며 쫓아가며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3대 사역의 최고봉으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달려가야 될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감히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정진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꿈? 예수의 꿈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생명, 이 한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원이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때로든지 못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 즉 다른 말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주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 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복음의 진리,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평신도든 목사든 어느 직책이든 간에 그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윗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당당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역사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굴 데리고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사건을 납니다. 그 제자들은 또 피곤하여 졸았어요.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다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나왔지만 누가복음 9장 36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택함 내 마음에 합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과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양과 모습은 바로 목적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들의 변화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변화된 신앙인들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남이요, 적극적인 태도요, 필요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뜨거운지 차가웠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워딩을 보여줘야 된다. 분명한 너의 행위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오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낸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 한 발은 이쪽에 놓고 한 발은 이쪽에 놓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시록 3장 16절에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오늘도 인본주의, 아니 자유주의 쭉 세속화된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빛과 소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어떤 주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닮는 인생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쫓아가는 인생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정직한 영을 주었대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직한 믿음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음란함과 탐욕을 버려야 되고 또 돈과 시기, 질투 이런 교만의 이 제약된 해상에서 제약된 곳에서 해명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얼마나 머리만으로 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사람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신앙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간의 이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머리로만 쓰고 머리로만 오고 간다면 그건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갈 수 없어요. 또 정말로 그들을 알고 서로를 알기로 한다면 가슴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그 남녀의 관계는 친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사람은 어떻다고요?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본다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외모와 외관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에 맞춰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이 바로 엘리압이에요. 근데 그 엘리압은 아주 잘생겼나 봐요. 키도 크고. 근데 12번째 아들 이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첫째 아들 이새의 아들 엘리야 봤을 때 용모가 훌륭하게 잘생겼기 때문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그의 외관적인 모습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라고 말씀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말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통해 기름 부어주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은 아니었어요. 죄 많은 인생이었고 욕심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다윗도 다윗의 모양과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 그 신뢰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애쓰고 힘쓴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알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크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의 모습과 모양이 있었다는 것이, 다윗이 죄를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된 길에 안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숙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왜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왜 안 죽입니까? 바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 막습니다. 너는 성전에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래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이 한가로워 왕궁을 거닐다가 누굴 만납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 눈여겨보고 그 여인과 함께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 충성하며 목숨을 걸며 적진에서 싸우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렸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그 여인을, 그 부인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은 딴 것이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잘못된 것을 향해 일개의 왕이라면 그 교만하고 완악했으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단 선지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꼬꾸라지며 회개하며 자기가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잠시 망각했던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도 달려가십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악과 거짓과 폐역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죄악을 어쩔 수 없어서 그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숙였어요. 야, 내가 잠시 정신이 딴 데가 있었구나. 여러분, 아마 다른 왕 같았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감히 나에게 그런 얘기를 그걸 죽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자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이 바스바 여인에게 난 자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죽자 바로 일어나서 툭을 털고 밥을 먹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 그는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내 인생을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따라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을,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젊음과 너의 달란트를, 너의 희생을, 너의 자녀까지도 주 예수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의 사각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사각지대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마다 약한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새끼는 오늘도 그 약한 부위를 치고 들어와요. 네가 이래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네가 이래도 예수와 동행할 것이냐? 라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헌신의 사각지대가 이거라면 과감히 그것을 잡고 붙잡고 두들기며 이기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예수의 계보에 들어갔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였다는 사실을 좀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 다윗, 예수님의 모형 같은 다윗은 오늘도 그를 충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길을 누가 살기 원합니까? 바로 내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복인 자는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여러분 알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거짓이, 악이, 폐역이 남발지라도 진리의 영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정세와 권세 받은 자와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당한 자가 어둠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악한 길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용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처럼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그 진리는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에베소 6장 12절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시점은 뭐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합당한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경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쫓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불의를 보는데 모른 척하는 외면하는 그런 인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마귀 새끼와 더러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을 거기다가 오진하며 어둠의 저주 안에 달려가는 나의 인생의 발걸음은 아닙니까? 혹시 진리를 가지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이 합한 인생의 길에 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어느덧 2020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딘지 2021년 준비하고 예배하는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바라보았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나의 모습, 모양, 아버지 형태, 아버지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서로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